안녕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 굉장히 애쓰시고 또 힘들게 지내시지만 이렇게 안식일날 우리가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인해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움과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일서를 쭉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약하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독한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뽀빠이 이상용 누구나 다 아시는데 이분이 어느 107세 되신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제가 좀 웃겨서 가져와 봤어요. 이분이 이제 이상용 아저씨가 할아버지한테 107세 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어딨냐 이놈아,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그래서 네 형님 안녕하세요, 올해 몇 살이세요? 7살이야. 107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7살 아니세요? 100살이 무거워서 집에 놔두고 왔어 이놈아. 네.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게 되셨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간단해, 안 죽어서 그랴. 아유, 그럼 저 형님 갑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107년간 사시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욕도 했을 거고 또 할아버지를 음해하고 씹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 듣고 107년씩이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간단해, 간단해, 그냥 냅뒀더니 다 뒤지대. 네. 이게 설교단에서 할 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장수의 비결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것도 새로운 사람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 이름입니다.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 같이 지냈던 그 경쟁자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차르트의 그 평생 동안 정말 암적인 그런 존재로
경쟁의 구도를 계속 유지해왔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재 작곡가 이 모차르트를 지독하게 시기했던 이 살리에르, 이제 뭐 영화나 오페라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모차르트를 너무나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질투와 또 시기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미움과 증오가 극에 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모차르트를 갖다가 살인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궁중에 있는 그 공주들의 음악 교사가 계속 되는데 자기는 그 모차르트가 누리는 그런 특혜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모차르트를 아주 집요하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살리에르만 그렇게 질투심과 증오심을 느낀 게 아니고 모차르트 역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살리에르 때문에.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살리에르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제는 살리에르만 좋아한다. 황제께서는 살리에르만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투덜댔다고 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 경쟁심 이런 것들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까지 불러오는 불행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그 경쟁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서로 간의 그 증오와 또 시기심을 계속해서 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행의 어떤 결말들을 갖다가 가지고 온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왕의 대치, 이런 것들. 다윗이 주변의 찬사를 많이 받을 때에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두 사람이 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다 똑같이 이런 마음들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나와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감정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실력이 좀 비슷하거나 어떤 능력이 대등한 관계에 있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가진 인기나 어떤 총애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갖다가 연민을 하게 되고 보호를 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왜 이와 같은 증오의 감정, 미운 생각들,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자식.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질투와 경쟁심, 미움, 다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의 아비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비가 마귀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아비는 여전히 사단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의 자식이에요. 질투의 화신, 거짓의 아비. 여러분, 근거가 되는 성경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신앙인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교회 내에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편만한 것이에요. 상대를 향해서 눈을 흘기고 마음에 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품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남.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 모두는 다 이 경쟁심과 질투심과 시기심의 노예가 돼서 평생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 때문에 동맥경화, 심근경색, 각종 질병들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름이 입적이 됐다 그래가지고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부지런히 활동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여 봉사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착해졌다 그래가지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조금 바뀌고 변했다 그래서 그것이 거듭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변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정로계단이나 또 성경을 보시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지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이 성정으로는 정말 이 증오의 감정을 청산하기란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 인기척만 나도요, 이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뒷골이 막 땡기고 소름이 막 쫙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네요. 여러분, 거듭나면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 예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감화시키는 능력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그러면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지혜로우시네요. 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는 정말 거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최근에 그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뭐 입에도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뉴스이고 이야기인데, 그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조 씨가 미성년자들이나 여성들에게 각종 그 성폭력을 갖다가 지시하고 범행을 직접 지휘하고 저지르면서 두 얼굴을 가졌어요. 봉사단체에 가담해가지고 부팀장을 맡아서 봉사 그 프로그램 기획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육원 봉사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에 가지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일을 하긴 했는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나쁜 일도 했잖아요, 많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평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상 줄 때 어떻습니까? 상 줄 때, 상장 수여할 때 착한 일 몇 번 한 거 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 시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요. 세상은 늘 겉으로 나타난 어떤 성과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질을 중요시하셔요. 본질.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진실된 동기를 살펴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인자가 살인을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자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맞죠? 네, 살인자가 살인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살인도 행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살인자다.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내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다. 실제로 어떤 현상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인 동기가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와도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의 자녀인 것입니다. 약간은 우리가 그 나쁜 감정들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는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다 이 말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어떤 말이 맞아요? 당연히 또 전자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인자가 살인을 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닌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저건 사과나무가 아니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과 열매가 안 맺혔어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죠. 그죠? 사과나무 열매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누구를 죽이거나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타고난 태생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인 것입니다. 살인자가 의로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미움, 다툼, 독한 창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게 되면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도량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때로 남을 미워하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이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음에 안 맞는 친구하고 토라져가지고 근심 걱정 고민하는 것이 학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 증오와 원한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진짜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 내가 잡아 죽이겠다 막 그렇게 앙심을 품는 사람도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마음으로 주문을 외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저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증오심이 지금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제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 간절히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차갑고 돌같이 굳은 저 사람의 마음과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회개의 기도처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서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투쟁하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화해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심의 밤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그냥 제단에 두고 얼른 가가지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원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의 허물을 감싸줄 때에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너희를 후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우리 죄도 용서받을 거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뭡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비유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그와 같은 모범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와 같은 화목의 직분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핑계가 없어요. 핑계. 아무도 핑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성급한 말을 해서 여러분들 비위를 건드리고 화를 나게 하면은 입을 그냥 꽉 다물고 계세요. 알겠죠? 꽉 다물고 계세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그런 그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5장 1절입니다. 침묵은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에게 막 제잘되는 사람에게 딱 함구를 하고 계세요. 인상을 너무 굳게 하지 마시고 함구를 딱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정신을 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함구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다 풀립니다. 근데 거기에 한마디라도 대받아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의 본질에서, 전곡에서 빗나가지고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나중에는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이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딱 차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그 몇 분 혹은 몇십 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의 그 순간이 다 없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평화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진리의 말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정말 진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미움이 싹 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미움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더 많이 끼칩니다. 아시겠죠? 길을 가다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은 돌이 거추장스럽다 그래가지고 세게 한번 발로 차보세요. 지 발만 다치지. 미움은 절대로 미움받는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놓지 못합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교정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미움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강한 대처 방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요, 전염병과 같아요. 불과 같이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강하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라 치면은 여러분 그 감정을 꼭 억누르시고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신 이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이 똑 옳아요. 중국어 성경에 쾌청만설이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쾌청만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라고요? 더디하라. 더디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 있을지 모르는 사랑의 감정을 찾는 것입니다. 꼭 고깝게만 듣지 마시고 그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그 의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미워가지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잘 되게 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 있을지 모르는 사랑의 감정을 꼭 살펴보고 말대꾸를 하라는 것이에요. 좋은 말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상대에게 축복스러운 말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에이 이런 부자 될 놈, 이런 잘 될 놈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로 저주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하하 웃고 끝날 일들, 그 다음에 또 서로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그런 아주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또 힘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들을 통하여 다 극복하시고 정말 코로나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무더위로 얼마나 서로 힘들고 불쌍합니까? 서로를 동정하고 긍휼하는 가운데 정말 화목의 직분들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던져주시는 우리 선거 재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